할렐루야.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 많은 리더가 있습니다만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리더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어니스트 헨리 세글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탐험가입니다. 이 사람은 신체 조건이 탐험가로서 대단히 탁월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인정을 받았던 때에 과거의 출신이나 명성이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탐험의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요, 심지어 하나님이 내리신 리더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불리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914년에 그는 인듀어런스라는 배를 타고 남극의 끝지점까지, 가장 남쪽까지 그가 탐험을 계획을 합니다. 목적지에서 150km를 남겨놓고 거대한 빙산을 만나서 그만 배가 완전히 자초가 됩니다. 이때부터 오늘 이 세글턴은 자기와 함께한 바로 탐험대원들과 함께 극한에 살아남기 위한 사투를 벌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거기에 사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바로 저렇게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남극에 남아서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추위를 견디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데, 세글턴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 무기력감 앞에 빠져 있고 그 절망 속에 죽어가는 것을 자기는 지금까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 오히려 그는 이곳에서 생활의 환경을 개선을 하고, 심지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은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기쁨으로 게임 오락거리를 막 개발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오락거리를 개발하는데 주력을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세글턴이 얼마나 위대한 탐험가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이들 세계 위인 전집에 보면 꼭 이 어니스트 세글턴은 들어갑니다. 그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의 그의 개인 전기에 보면 그가 이렇게 오히려 절망하지 않고 생활을 개선하고 오히려 게임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거기서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뭐냐?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모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는데, 이거는 자기의 그런 장부로서의 그런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그는 쓰고 있습니다. 그의 깊은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곳에서 저분들이 얼마나 견딘지 아십니까? 무려 2년 동안 견딥니다. 2년을 견디고 세글턴의 믿음대로 한 사람도 거기서 죽거나 낙오자가 없이 모두가 구조가 되어서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과 날아오르는 연습이라는 김영준의 책에 보면은 이렇게 쓰고 있는데, 마치 세글턴의 믿음은 용수철과 같은 믿음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용수철은 아무리 눌러도 다시 눌리지 않고 튀어 올라옵니다. 지금 저 책의 그림처럼 아이들이 타는 이 점핑 기구처럼요, 튀면은 더 세게 누르면 누를수록 더 높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떤 위기 상황으로 누르고 절망의 시간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용수철처럼 다시 용기를 내서 더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문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순식간에 그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되니까 절망으로 죽을 것 같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완전히 소망이라는 단어를 입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별명이 바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원래 눈물이 많았다는 뜻이 아니라 상황 자체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절망이었던지 울 일밖에 없는 것이죠. 그는 BC 587년 유다 왕국의 멸망까지 BC 627년에서부터 13살의 선지자로 프라피스로 예언자로 부름받아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예언자로 활동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13살부터 그가 20년 정도는 그냥 부름을 받았지만 그냥 지냈고 실제 2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강하게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북쪽 5km에 떨어진 작은 마을 아나도 출신으로 출신도 비천합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예레미야야, 이 백성들은 정말 우상 숭배와 그들의 패역한 삶을 통해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들에게 정말 한 번쯤은 깨달게 하고 징계의 칼날을 갖다 대는데 바벨론에게 반항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리고 포로에 잡혀갔다가 오늘 그들의 식민지로 지내다가 70년이 지나야 해방이 되는데 괜히 백성들 더 이상의 고통을 주지 말고 항복하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은 난리가 난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잘못해서 일제의 나라를 뺏겨 일본에게, 그러니까 일본에게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라고 얘기한다면은 아마 전 나라의 공공의 적이 될 것입니다. 매국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드기야 왕 때는 바로 이것을 강력하게 예언을 합니다. 실제 시드기야 왕 때 망하죠.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동시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나훔이라든지 하박국이라는 많은 선지자가 있었고 이사야 같은 경우는 그가 죽은 지 한참 뒤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만 예레미야는 자기 동시대 때 자기가 예언하고 그 예언이 자기 시대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기 전에 바로 백척간두에 있는 그 나라의 형편 속에서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잘못 때문에 바벨론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항복하십시오 하니까 이것 때문에 반역죄로 몰려 엄청난 고초를 겪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38장에 나옵니다. 잡혀가서 감옥의 쇠사슬에 묶이고 매일 흑암 속에서 항아리 같은 데 위에서 줄로 내려서 진흙에 사람을 박아버리고 완전히 공포감이 질리도록요. 무슨 창틀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 감옥이 아닙니다. 그냥 절망 속에 사람 미쳐서 죽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매일 고문을 합니다. 살이 터져나갑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일부를요. 뼈가 보입니다. 피가 흐릅니다. 백성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집트로 끌려가서 거기에서도 또 예언을 하죠. 이 비참한 상황입니다. 기대하거나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끊어지고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오직 그를 대표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고통, 절망, 낙심, 그 다음에 포기, 이런 단어가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나라가 빼앗기자 제일 먼저 바벨론 정책은 거기에 있던 똑똑한 사람, 젊은 청년들, 그들을 우민화 정책과 바벨론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니엘을 위시해서 똑똑한 젊은 청년과 어린 아이들을 다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왕은 누나를 뽑습니다. 나머지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잔인합니다, 바벨론의 정책은. 그리고 끌고 갔던 노예들, 똑똑한 아이들은 제접을 잘하고 바벨론 교육을 시켜서 자기 나라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은 어떨까요? 더 비참합니다. 처음에 완전히 망하기 전에 포위 공격 때는 얼마나 그 상황이 고통스러웠던지 성경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인들이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제비를 뽑아서 아이를 서로 잡아먹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참함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살육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여자들은, 일부러 결혼한 여자들은 성폭행을 합니다. 남녀노소를 길거리에서 죽이고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처녀들과 소년들을 무참하게 칼로 죽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오늘 애가 3장 18절로 19절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내 힘이라는 말은 내 힘으로 이 어느 것 하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고 절망입니다라는 말입니다. 뭐 용수철로 튀어오는 뭐 이게 아니라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께 대해서도 소망이 끊어졌다는 말은 기도할 힘도 없고 더 이상의 하나님께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고생스럽느냐. 라나라는 표현은 역경과 재난의 최고점을 말할 때 그들이 쓰는 단어가 이 라나라는 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번역을 우리가 쑥으로 한 거예요. 담즙은 바로 이 쓸개즙이라는 말로 러시라는 말인데 극심한 공경이나 최고의 고통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러시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칼빈은 그의 주석책에서 독약이라는 표현으로 러시를 쓰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 하나님, 인생이 란하고 인생이 러시와 같은 이런 삶,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신의 상황을 쓰디쓴 쑥과 쓸개즙 같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솔직히 기도도 안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절망과 포기,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제가 이 고통스러운 얘기보다도요, 같은 장에서 놀랍게도 그의 입에서 대단히 놀라운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21절로 23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요. 즉 이런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과 형편을 맞닥뜨린 일을 보면은 절망이고 끝장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다시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좀 더 쉽게 해볼까요?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해 보니 우리는 여전히 회복과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음에 담으니까 다시 오늘 이 책의 앞에 인용한 것처럼 내가 용수철처럼 그냥 벌떡 한번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펑펑 울고 또 울다가 폐허된 조국과 멸망할 자신의 조국, 지금의 자신의 죽음을 앞둔 현실 너머에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담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개역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심령에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말은 내가 내 심령에 이 지금의 상황을 기억하면서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하나님을 회상한 즉,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오히려 소망이 있도다. 하나님을 떠올리니까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절망의 상황 앞에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 절망의 상황에도 지금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오히려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며 나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비와 긍휼은 쉽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많은 단어로 번역된 것을 한 단어를 찾으라면 저는 헤세드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헤세드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딱 한 단어가 아니라 어떨 때는 사랑으로 번역이 되고, 어떨 때는 자비로 번역이 되고, 어떨 때는 긍휼로 번역이 되고, 어떨 때는 인애로 번역이 되고, 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로마서 5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의 특징은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이렇고 믿음이 없고 신앙생활 하지 얼마 안 됐고, 나는 그런 자격이 없고, 자기가, 이게 여러분들 겸손인 줄 아십니까?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헤세드를 증명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원수 그리고 연약 다 해당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일 때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렇게 언약하실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후손이 범죄할 때 더 이상은 아니야, 내가 버리면 안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정말 여러분들 북쪽 이스라엘 한번 보십시오. 멸망할 때까지 한 번도 정상적인 왕이 없습니다. 남쪽 유다도 한 번씩 간헐적으로 괜찮은 왕이 나왔습니다만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고 계시죠, 주님은? 내가 그들에게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나 영원히 아니하고 너의 위를 보존하겠다.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심판 후에도 남은 자들을 가나안으로 돌이켜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넘어진 자를, 실패한 자를, 배신한 자를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3번이나 주님을 저주하고 배신해도요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설레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도 이제는 그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의 말로 할 것 없이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그래서 주님이 너무 기쁘시게 그래 너 그래도 내가 용서한다, 이제 찌그러져 살아, 그렇게 하지 않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죠? 그래 맞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은 앞으로 사람 살리는 일을 해, 너는 할 수 있어. 이게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자꾸 행위주의와 율법주의가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뭔가 잘못했고 과거에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지옥 불구덩이에 던지게 만들고 우리를 포기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최근에 그 메텔리라는 분의 책을 제가 보다가 진짜 감동적인, 이 별것 아닌 그 문구 하나에 이해가 확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런 표현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시내산의 떨기나무와 같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는 시내산의 떨기나무와 같다. 여러분 화면을 하나 볼까요? 저게 떨기나무입니다. 우리는 무슨 떨기나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막 영광스러운 아름드리의 나무로 생각하는데, 떨기나무는 가시덤불 비슷합니다. 거기에다가 사막에는 오늘 이 시내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조하다 못해서 바짝 말랐기 때문에 그냥 푸른 잎이 조금 있어도 불을 붙여버리면 화르르 타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시내산의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불 속에 있었으나 타지 않은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나 연단의 고통 속에나 어떤 경우에도 이 떨기나무와 같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르르 타야 되는 떨기나무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타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내산의 떨기나무와 같다. 떨기나무와 같다. 성도에게는 영원한 추락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판단하지 마십시오. 끝장이다,
이제는 더 이상은 아니다. 절망이다. 범죄와 실수로 인해 고난을 받든지 이유 없는 사탄의 시험을 받든지 성장과 축복을 위한 고난이든지 간에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받은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 새롭게 용수철처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33절에도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어떻게 해요? 본심이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자녀 고생하는 것과 자식을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분명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고난, 정신 차리고 변화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기대하고 다시 용기를 기대하고 일어서는 걸 하나님은 기대하시는데 하나님 버리셨구나, 미워하는구나, 떠나셨구나, 이러한 자신의 판단은 그건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 넣은 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헤세드를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그때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래서 성경에 이 무한하다, 무궁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무한과 무궁이라는 단어가 이게 정말 은혜로운 말인데 그 키로 칼로라는 말입니다. 이 중에서 칼로라는 말은 마친다, 그냥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 앞에 로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모든 단어 앞에 로가 붙으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칼로 사라진다, 마칩니다인데 그 앞에 로입니다. 절대로 마치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긍휼은 사라지지 않는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믿음입니다. 켄 가이어의 폭풍 속의 주님이라는 책에 보면요, 저는 오늘 이 책보다 이분의 사연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책의 내용은 잠깐 뒤에 하나를 하겠습니다만, 이 켄 가이어는 지금은 이분이 볼티모어에서 글쓰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나이가 이미 60이 넘으신 분인데 어떻게 삶이 힘들었는지요. 어릴 때는 그 병든 아버지 때문에 가정이 진짜 힘들고 가난 때문에 진짜 밥 먹듯이 굶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그렇다는 건 대단히 고통스러운 거죠.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너무너무 힘들었고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이지매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러다가 대학 입학 즈음에야 진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고 전심으로 드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가 공부를 신학 쪽으로 합니다. 달라스 신학까지 졸업을 해요. 한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전도단체와 지역 교회를 섬겼는데 거기에서도 자기가 사역에 실패를 봅니다. 사역도 안 되는 거죠. 남들에게 비난도 듣고, 그리고 사람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다가 글을 어릴 때부터 잘 써서 이제 글을 써봤지만 그것도 책이 출판도 되지 않고 맨날 안 되는 거예요. 패배의식이 가득합니다. 절필을 해버립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기와 함께 하심을 완전히 바뀌죠.
그러면서 비록 그는 지금 글을 쓰지만 미국에서 기독교인 중에 가장 유명한 필립 얀시와 필적할 만한 그러한 작가입니다. 바로 이 책에 방금 그가 쓴 폭풍 속의 주님이라는 책 속에서 첫 번째 그 패러그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이 내게 무엇을 묻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말한 하나님을 마음에 담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동북부의 유명한 카운셀러 상담가 스토리를 이 책에서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사람들이 상담가를 찾아갈 때는 마지막 고통 속에 잠시나마 생명줄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의 사무실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내담자에게 당연히 상담자는 무엇을 묻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에게 지금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하나 접근을 하죠. 혹시 당신 어린 시절에 깊은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 환경을 막 파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묻지도 않고 어린 시절에 깊은 트라우마가 있는가 그 사람의 지금을 진단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 환경을 묻지도 않고요. 꼭 이분이 먼저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이것을 질문합니다. 오늘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던지고 싶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느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느꼈습니까?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이자 반석인데 당신을 향해서 오늘 방금 말씀대로 로 칼로 절대로 그분은 당신에 대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사라지지 않는데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그분을 만났던 기억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헤세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거나 변하시거나 마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혹시 선생님 하나님의 임재한 그 신앙의 추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선생님을 사랑하셨던 그 신앙의 추억이 있나요? 그게 언젠가요? 이걸 묻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똑같이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던 그 신앙의 추억이 있으십니까? 시편 108편 4절에도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까지 이릅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영적 기념비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약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에베네셀의 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참 안 바뀝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전에 사무엘상 4장 이게 횟수로 보면 20년 전입니다. 블레셋이 침공을 해서 그들을 깨달으라고 침공해서 무려 보병 3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0년이 지난 다음의 사건인데 20년이 지나도 백성들은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와라. 우리 이거 이러면은 진짜 다 죽는다. 거기 와서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일을 하면은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찾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은 뭔가 뚝딱 될 것 같아도요. 그게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요것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네. 이제 몰살시킬 좋은 시간이다 해서 이 블레셋이 침공합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이 이제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딱 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또 불안해합니다. 아마 원망하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뭔가 이곳에 와서 회개하고 하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봐라 다 죽이려고 하는데 뭐 하는 짓이고?
몇몇 사람들은 사무엘을 원망합니다.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아니 영적 지도자인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라. 사무엘이 번제를 쌓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언약궤가 도착하자 백성들이 환호를 지릅니다. 이 환호성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 환호성 때문이 아니라 블레셋이 막 자기들끼리 우왕좌왕하고 당황스러워하면서 하다가 저끼리 치고받고 하고 그러다가 도망을 가버려요. 백성들은 도망가는 그대로 가서 떼들이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겁니다.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가 손도 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네. 그렇지만 인간은 금방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하나 세웁니다. 이 기념비의 이름을 에벤네셀이라고 짓습니다. 도움의 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걸 잊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긍휼하심은 무궁하시다. 절대로 그분의 사랑은 칼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 기억해라. 이거 마음에 담아라. 그래서 사람들이 잊어먹다가도 지나가다 그 돌만 보면은 맞아, 그랬지. 또다시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도우신 그 주님이 자비와 긍휼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렵고 힘들거나 좌절하거나 외로이 그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실 때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떠올려 보십시오. 저도 솔직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미국 유학 시절을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21살 때부터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주의 종의 길을 갔는데 근 10수년을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리고 학문적인 신앙과 교육자 생활, 저는 확신합니다. 학위를 받고 네가 무슨 더 나은 공부를 해라, 이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돌이 떨어졌을 때 죽음의 고비에서 진짜 기적같이 이거는 뭐 살려주신 하나님, 매 학기마다 도저히 등록할 수 없는 형편에서 그 신비로운 방법으로 등록시켜 주셨던 하나님, 어려움의 고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의 역사를,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했던 것들이, 우리는 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추억의 기념비, 그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는 용수철처럼 일어날 수 있었어.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다.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지막 두 번째, 기다리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베푸시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25절에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도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글 성경은 선하다, 좋다 다른데 원문은 같은 단어입니다.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토부의 단어는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때가 토부입니다. 토부라는 단어는 첫 번째 뜻은 좋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그것이 선하다는 뜻입니다. 악한 게 아니고 선하다는 뜻이고, 세 번째는 그게 마땅하고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삶의 형편을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오늘 그 경우에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그 상황을 기다리고 구하는 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게 성도들에게 선한 겁니다.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고난과 절망의 상황에서 몸부림치던 선지자는 하나님을 마음에 담으니 절망의 시간에 이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멋진 표현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아침마다 이라니 또 하루를 맞이했구나, 어떻게 할까, 또 힘든 시간 하루가 왔구나가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참고 견디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의 회복이 나타날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5절에 26절 기다린다는 말은, 히브리어 가와라는 말은 단순하게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 참고 견딘다는 뜻입니다.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참고 견디는 자체가 신앙입니다. 요즘은 너무 조급합니다. 기다리지 못하여 소망을 자기 자신이 꺾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한다는 말은 이사야 55장 6절, 호세아 10장 12절에 예배와 기도 속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19절로 20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근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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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한다는 것은 신앙 행위로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서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예레미야까지는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참고 견딜 수 있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참 좋다, 너 참 선하다, 너 참 성도로서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책 한 걸 더 소개해 볼까요? 오스 힐먼의 하나님의 타임이라는 책에 보면 여기에서 그레이스 파커라고 하는 진짜 불쌍한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전체가 바로 참고 견디는 것과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뭔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지아의 가난한 시골의 가정 출생입니다. 이 그레이스 파커는 어린 유아 시절에 어머니가 해병대 군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매 들어오면은 술을 마시고 와서 어머니를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또 거기 술집 여인하고 바람까지 나서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파커의 어머니가 거절을 합니다. 또 두들겨 팹니다. 그러자 끝까지 거절하자 화를 내면서 이 어린 그레이스를, 유아 때 그 어린 그레이스를 집어 던져버려요. 그 아버지가 술 취한 상태에서. 아내 죽으라고 목을 조르는데 그레이스의 할아버지가 들어와 다행히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 사고로 어릴 때에 이 그레이스 파커는 걷지를 못했습니다. 다행히 이 어머니에게는 시집 오기 전에 속아서 왔지만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 추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참고 견딥니다. 내가 가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그때 이 아버지가 하와이로 전출을 가면서 잘 됐다라고 자기 상황에서 떠나버리고 어머니는 정부 공영주택단지로 이주를 합니다. 아마 미국 가시면 여러분들이 컨테이너 집이 있죠. 그런 데로 이사를 가죠.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데 하루는 그것을 이 아이가 본 거죠.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줄 음식 좀 주세요. 음식 좀 주세요. 그러면 평생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견디겠습니다. 놀라운 일은 현관 앞에 문을 여니까 하나가 아니라 줄줄이 식료품 상자가 누구에게 요청한 게 있는데 식료품 상자가 놓여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취업을 했습니다. 아이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모에게 맡겼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어머니가 기도 안 했겠어요? 그 아이를 맡기면서 하나님 좋은 위탁모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 좋은 위탁모를 만났습니다. 믿음의 신실한 분을 만나서 늘 어릴 때 그레이스 파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이 그리스도인 부인이 무료로 이 아이를 돌봐주는데 이 아이를 치유 기도를 하나님 이 아이의 다리를 고쳐달라고 치유 기도를 하고 안고 내려오는데 그만 헛디뎌서 넘어져 버려요. 부인의 엉덩이 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이 아이에게 바로 다리에 교정장치를 채우는, 전혀 이 아이의 다리에 감각이 없는 거죠. 교정장치를 채우려고 하는데 이 그레이스 파커의 발이 꼼지락꼼지락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 꼼지락하고 움직이는 일주일 만에 얘가 혼자 걷는 법을 터득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완벽하게 이 아이가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도 그렇고 이 위탁모도 하나님이 하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심에 대한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몇 년 뒤에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더 심합니다. 더 구타하고 심지어 이제 조금 큰 이 그레이스 파커에게 성희롱까지 합니다. 오늘 제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그 위탁모에게 배운 기도를 해요. 그레이스는 동생에게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 다시 태어난 동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 합니다. 또 학창시절에 어마어마한 교통사고가 납니다. 나무란 옷을 입고 가니까 아이들이 따돌립니다. 그레이스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아이 속에 상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크면은 나처럼 가난하고 배고픈 아이를 돕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주일학교 교사들은 이 아이처럼 밝은 아이를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청년기가 되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청년을 만나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세계 그 NGO 단체에 들어가서 이 구제 사역을 하며 도고 기도 팀에서 그 기도 사역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했던 얘기를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주어진 상황의 희생자가 되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걸음을 내디딜 수도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자신에게 골몰하느라 모든 것을 챙겨주시는 그분을 잊고 지냅니다. 우리는 그분의 무릎에 앉아서 아버지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간구하기를 잊어버립니다. 떡을 구하는 우리에게 돌을 주시지 않으시는 아버지를 나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푸시며 안전한 곳으로 이끄십니다. 그분의 오늘 이 본문의 얘기를 해요. 그분의 사랑과 긍휼하심은 끝이 없으십니다. 그분과 같으신 이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위탁모도 오늘 그레이스 파커도 그들은 참고 견디는 신앙의 행위를 했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 그분께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절망의 환경에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24절에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현실상 어떤 어려움과 궁핍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직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회상한 적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